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인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생명의 빛 앞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즉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이 사랑할도다. 사랑의 기지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고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밟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 회복과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영이 밝아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위로로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물질로도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어치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제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시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저희들을 살게 하셨기에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생명과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가 기뻐하며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과 선교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물질들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과 삶과 물질로 또 믿음의 놀라운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아울러 성가대와 찬양팀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음향하시고 그 찬양하는 입술과 또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기셨.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인사들을 하셨나요?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만나시거든 그냥 무턱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목요일에 말씀 묵상으로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오늘 목장들 모여서 나누실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많은 경로를 통해서 지식도 습득을 하고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디어나 IT가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 같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도 이미 가본 듯하고, 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직업이나 혹은 일들도 보면 이미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런 일들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깨기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작용도 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만나고 경험해 보아서 확실하게 알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 나는 실제는 해보지 않았으니 잘 모를 만한 일인데 대충 보니까 그건 그런 거 같더라. 그거 대단한 거 아니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장소도 이제는 봐도 다 그게 그거지. 저희 아버님도 자주 이제 연세 드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어디 가시자고 하면 가봐야 다 똑같다 그러시고, 먹어봐야 음식 다 비슷하다 그러시고, 어머님을 늘 괴롭히셔서 집에서 음식 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가봐 먹어봐야 다 그 맛이 그 맛이고, 구경해봐야 다 그곳이 그곳인 것 같은 경험들, 그게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식이 어쨌든 익숙한 것들 속에서 이제 새로움을 발견하거나 놀라거나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적어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놀라지도, 또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도,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잘 못하게 되어지는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이미 아는 것처럼 생각해 버려서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찾아가고 배워가려고 하는 시도도
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것에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오랫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들은 말씀, 그리고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현상, 또 뭐 교회 안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이런저런 경험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 이런 것일 거지. 라고 하는 선입관 혹은 인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쁨,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때로는 막기도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또 때로는 너무 쉽사리 먼저 지레짐작하면서 낙심하게 되거나 또 그냥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술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굽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 그 앞쪽에 이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좀 다르긴 한데 이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참 매력적이지 않고 멀어 보인다고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구약 이야기는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한테 뭐 어떻게 적용하란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나오는 숱한 제사 이야기들이거나 뭐 전쟁 이야기이거나 하나님이 한 민족을 몰살시켰다거나 아니면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야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하고 좀 익숙한 이야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만 그냥 내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 세대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일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뭐 깊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그 안에서 각각의 본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써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아는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넘어가기도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한 것들을 놓치고 있을 때도 있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야기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야바와 안나스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총독의 재판정에 불리어 가셔서 재판을 받고 계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재판정에서 재판관은 빌라도고 그 앞에서 판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인 본문이지만 본문을 읽다가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 뉘앙스의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를 기소한 제목이 네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소했는데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네가 알고 있는 것,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말고 진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당대의 대제사장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서 재판을 받으셨고 모욕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맞으시고 사형언도까지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의 뜰에다가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해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굳이 또 다시 이 밤새도록 지금 시달려 가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끌고 또 이 새벽에 아마 새벽 6시가 좀 되기 전 시간쯤일 것으로 짐작되는 이 시간에 자고 있는 빌라도에게로 와서 그곳에다 예수님을 들여놓고 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 장면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성경은 또 이 일을 대단히 소상하게 기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공히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의 장면, 당하시는 고난의 장면을 대단히 소상하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만 설명하기보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때 당시 사형을 당하는 거야 산헤드린이 최고 의결기관이니 그 사형 선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 증인 두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짐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이에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 다시 나를 넘길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건 이때뿐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언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는 뭐냐면 빌라도에게 재판하라고 데려가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야 할 것인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자는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여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에서는 십자가형이라는 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증거로 삼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해서 나무에 매 달아 죽이거나 목매 죽은 이들을 아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해도 그렇게 하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법은 다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건 로마의 형벌이고 예수님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고 씁니다.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가 당해야 할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까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유대인들 누구라도 보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함하여 죽임을 당한 것만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의 법정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로마의 법정이잖아요. 그 로마인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거절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굳이 만날 기회가 없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빌라도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로마의 법정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온 세계의 패권자였던 이 로마의 법정에서조차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또 반대되어져서 죽임을 당하시는 재판을 당하고 계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히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으로 그냥 객관화하지 않고 나 한 사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이 빌라도의 법정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여러 번에 거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던 중에 39절 이하에 보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의 법상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니들 유월절 명절이 됐는데 굳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냐. 그냥 전례대로 이 죄인을 풀어주는 긍휼을 베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 앞에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대신에 한 사람을 대신 놓아주라는 겁니다. 누구요?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꼭 그렇게까지 우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굳이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이름의 뜻을 알리는 자 없고, 힌트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바디메오를 부를 때 어떻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고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미 이름을 하나 정해 놓으셨다고. 걔는 시몬이라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름이 이제 시몬으로 정해진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굳이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아들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딸들도 하면 모든 딸들은 한 어머니의 딸인 것처럼. 그러니까 바라바는 한 개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할 뿐 특별한 어떤 존재, 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우리가 묵상으로 고백하자면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할 사형수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고,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풀어주고자 하는 이 빌라도의 법정이 있지 않았다면 바라바는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사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개인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한 비밀이기도 해요. 그냥 세상 전부라고 퉁치기에는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숱한 조롱과 숱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가려놓고 누군지 맞춰보라고 조롱하지를 않나?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그 앞에서 조롱하며 경배하는 이들, 손에는 갈대를 쥐어주고 마치 왕이 가지고 있는 것인 양, 그 앞에 조롱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아버지의 아들, 한 어머니의 딸인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사형 언도 그리고 죽음 이렇게 되어지면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혹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당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지나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빌라도의 법정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요. 나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침뱉음, 내가 맞아야 할 주먹질, 내가 당해야 할 조롱, 내가 겪어야 할 고난,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재판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한 제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돼서 반역하여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 묻습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게 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네가 나한테 묻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재판의 자리에서 빌라도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 빌라도를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설득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라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꽤 긴 시간 동안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깊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힘쓰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 되신 말씀들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37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대하여 증언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그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 이게 솔직한 반응이어야 하고 질문이어야 하죠. 그래서 진리가 뭔데? 나한테 들려주라. 시간을 좀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면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재판과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뉘앙스로 보건대 이 본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는 약간은 자조 섞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래 네가 아는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게 뭐길래? 난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입장의 대답으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에 대하여 묻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거든요. 야, 여기에 잡힌 채로 나한테 지금 심판받고 있는 네가 무슨 왕이니 세상의 주권자니 진리니 이야기하는 게 우습지 않니? 라고 하는 반응이 빌라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길을 걷고 계신 그 마지막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빌라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는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은 너더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던데 진짜냐? 내가 듣기에 너가 이러저러 하다는데 그건 어떤 말이냐?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물으시고 앞으로도 물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너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물었을 때에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제사함을 얻게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제가 들어서 아는 고백에 불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평생 들어왔는데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정도쯤의 대답 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믿고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죄가 저 십자가 위에 씻김을 받았고 내 죄사함을 위하여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또 다시 일어나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알죠. 그럼 또 다시 교회 내가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그런 일 또 얘기 굳이 안 하셔도 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아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게 정말 내 고백이냐? 내 마음 속에서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므로, 그래서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일주일이 이 질문을 묵상하며 대답하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허락하신 그 구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 삶의 순간순간은 혹 어떤지 몰라도 제가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셔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는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토록 많은 수치와 고난, 그리고 이토록 분명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으심을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죽으심을 통하여 얻은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도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매일마다 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 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기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이 감사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을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을 묵상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익숙하게 지나쳐 버리고 말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감동시키셔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버디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죄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진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또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니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니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니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진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현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교회 잘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말씀 묵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는 일로 우리가 습관처럼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 작정을 해주셨는데 혹 아직 못하신 분들 작정서를 써주시거나 아니면 혹 작정서 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나는 올해는 이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하여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합니다. 지난주에 강구했던 것처럼 8월 2일 또 8월 8일부터 한 일주일 혹은 11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페루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비치해 놓은 신청서 체크하셔서 그 신청서 통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통해서 선교팀 모아서 미리부터 이제 함께 훈련하고 교육해서 가서 단기 선교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헌금 영수증 밖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아직 가지고 가시지 않은 분들 체크하셔서 꼭 가지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청서 작성해 주셔서